제2권사회 헌신, 제2권사회의 찬송이었습니다. 이 수요 예배가 우리가 말씀 그리고 주시는 은혜와 별도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남녀 각 연령대의 부서들을 서베이라고 이제 한번 쭉 일별을 하는데 그때마다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그 남녀 그리고 연령대가 바뀔 때의 그 역동성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다른 예배보다 또 다른 예배의 순서보다 이 예배의 순서를 대할 때 좀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60 전후죠.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쭉 가서 순서를 맡고 말씀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봉독하고 찬송을 할 때쯤이면은 아마 저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피크 오늘 같은 경우는 제2권사회라고 하는 그 모임 또 존재의 피크에 이르는 느낌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오늘 인도하신 분도 분명한 목소리로 잘해 주셨고 기도도 사순절에 맞추어 가지고 잘 해주셨고 찬송도 그에 맞추어서 은혜롭게 우리가 듣고 우린 들은 것입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딸들의 헌신과 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본문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열왕기를 딱 열면은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 그게 이제 열왕기인데요. 그 전체 중에서 분량으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분량도 많고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했고 1장부터 3장까지는 등극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과정. 거기는 필연적으로 시작할 때 노왕 다윗의 마지막 병자리에 누워있는 몸이 식어가는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라기보단 솔로몬의 등극의 과정의 첫 이야기가 됩니다. 실마리가 되는 것이죠. 1장부터 3장까지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몸통 부분이 있습니다. 몸통 부분이 바로 4장부터 8장까지예요. 4, 5, 6, 7, 8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내용이 중심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전 건축. 조금 더 붙이면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건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 생활과 그리고 내 가정 혹은 사회 생활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했는데 이제 9장, 10장, 11장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있는 내용은 몸통은 다 끝났어요. 근데 11장이 몇 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에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좀 언밸런스, 조금 솔로몬의 그야말로 우리들이 좀 위대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혜의 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탈선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있었던 탈선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마지막 만년의 탈선은 아니고 있었던 탈선을 종합을 해가지고 쭉 써놓고 있어요. 11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위대한 왕의 이야기, 서사를 쓰면서 차라리 11장을 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오소십,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신다고 하면은 사람이 넣거나 뺐거나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점 하나도 넣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한 장을 중요한 언밸런스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1장부터 10장의 이미지가 다소 실추된다고 하더라도 11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의 이야기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하자면은 다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합니다.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살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때까지 하시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또 제2 여전도회 여러분들을, 제2권사회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신 것은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또 수요일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순서까지 맡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생각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제2권사의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찬송, 이것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것을 눈앞에 그려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왕 솔로몬에게 11장의 오점이 있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삶에 굳이 그 오점, 우리의 주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없지는 않겠죠. 그것을 빠뜨리지는 말아야 될 것이,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가 조심스러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겸손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부터 10까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왔지만, 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11 하나의 오점은 있는 것이다. 내가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무결한 신앙도 아니었고, 그리고 흠과 실수가 없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3일 예배 나올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11장이 나름대로의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몸통이 끝난데 그 11장 그렇다 치고 우리가 9장과 10장에 하나의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과의 개인적인 혹은 국가적인 그 인간관계가 있죠. 사람이 남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인생의 마디 혹은 완전히 인생을 마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에 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만남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할 때 다 귀한 친구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되면 두 사람, 세 사람, 그 친구가 그 시절을 대표하고 내 만남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하여서 어느 부서에 소속해서 내가 하는 동안에 다 귀한 만남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느 권사님과의 만남, 이것이 나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만남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두 만남이 있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히람, 혹은 역대기에서는 후람 그러는데, 뭐 히람이든지 후람이든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 히람 왕, 두로 왕 히람과의 만남, 이건 꼭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인생 60, 치세 40을 이야기하면서 히람과의 만남은 꼭 마지막에 안고 가야 되는, 마지막에 기록해야 되는 만남이다. 그와 함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또 한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만남이 바로 스바의 여왕이에요. 스바의 여왕, 세바 혹은 시바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우선 앞에 있는, 당장 그 앞에 전장에 있는 구장에 있었던 히람과 비교를 하면은 이 만남의, 그 히람과의 만남과는 또 다른 어떤 일면을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히람은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여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남자였고, 그리고 이 스바의 여왕은 여자였다. 뭐 남자나 여자나 살아보서 만난 것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라고만 창조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별이라고 하는데 가장 뚜렷한 그 구별입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그 새벽에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소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하나님께서 몹시 노여하시고 그리고 심히 부패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상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듯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엄밀하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건 맞지만 남자로 만나느냐 여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엄격하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히람은 남자로 만났고, 그리고 스바의 여왕은 여자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만남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두 사람도 왕입니다만, 우선 한 사람은 북방왕이고 한 사람은 남쪽에 있는 저 아프리카, 지금으로 보면 에티오피아 내지는 예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에티오피아와 예멘, 홍해 그 남부 쪽을 전부 커버하는 상당히 넓은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라의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이, 두로왕 히람은 어떠냐면 아버지 다윗과도 깊은 친근한 교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그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과 또 아주 깊은 그런 관계를 가졌어요. 그야말로 뭐 동맹을 넘어서 혈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일생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은 일회적인 만남입니다. 아버지까지 하면 아버지가 40년 통치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했거든요. 말하자면은 뭐 그 다는 아니겠지만 80년에 이르는 긴 대를 이은 그런 만남이에요. 깊은 만남.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과는 일회적인, 뭐 단 하루 스쳤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번 만난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 가지고 만났고, 그리고 돌아간 이후에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회적인 만남과 그리고 계속적인 만남. 그렇다면 계속적인 만남, 평생을 같이 한 만남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생에서 한 번 진하게 만나서 내 가슴에 일생 동안 안고 가는 만남이 있어요. 한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뭐 한 번 꼭 한 번 아니라도 몇 번 만나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오래 하지 않은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그분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진하고 내 인생을 정의해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이 있죠. 그러면은 스바의 여왕과의 만남, 이것은 말하자면 그런 만남이다. 히람과의 비교했을 때에 히람은 대를 이었어, 혹은 솔로몬 40년 통치 내내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동맹, 혈맹을 맺어온 그런 우정의 관계였고, 이 스바의 여왕과는 만남은 단 일회적인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열왕기에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진한 만남을 대표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자면은 그때의 어느 순간에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하여튼 만났던 그 만남이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깊은 가슴 속에 넣어두고 가는 그 만남, 이 만남이 곧 스바의 여왕과의 만남이다. 하나를 더 붙이면 거기와 연관되어 가지고요, 이 스바의 여왕은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고, 여기는 스바의 여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열왕기 하 9장에 이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도 상당히 비중 있게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 거기도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일국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전 치세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한 만남에서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 국가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스바는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면 두로왕은 두로왕 히람이라고 할 때 계속 여러분들이 다시 앞장으로 가봐 보시면은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것이 빠뜨리는 법이 없어. 히람 하고 계속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게 특징이고, 여기서는 단 한 번도 스바의 여왕의 이름이 언급되는 때가 없어요. 그럼 시시한 사람이냐? 두로왕보다는 나라는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만남이었다, 그런 얘기야. 한 개인적인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람의 도리와 그리고 또한 정의에 따라서, 정리에 따라서, 도리와 정리에 따라서 그 만나는 만남이 바로 이 만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한 개인과의 만남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만남은 정말 이름을 드러내는, 내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슴과 가슴의 만남, 인생과 인생의 만남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이름을 드러낼 것은 없지 하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9장의 만남과 그리고 10장의 본장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만남은 공통점도 있고, 공통점은 뭡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 그의 가슴에 안고 하는 두 귀한 만남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두 만남이 상당히 틀려요. 우리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한 남자 이야기와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틀리죠. 한 사람은 지체가 높고 지식도 높고 사회적인, 한 사람은 그 이방인에다가 거기다가 세상적으로 아주 다른 삶의 궤적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이 9장과 10장의 두 만남이 컨트라스트,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여인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동작 동사, 그야말로 동사는 동작을 얘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동작을 나타내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왔다가 왔다 하는 말이 중요해요. 찾아왔다. 솔로몬이 간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왔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이 온 거리를 누가 쟀어요. 그러니까 1190km래요. 이게 킬로수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약 5000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 하면은 하루에 10리가 사람이 걷는 것하고 생각하면은 이 여인이 지금 왔으면은 사람의 걸음으로서는 1년 이상 걸어와야 돼요. 거기서 1년 이상 걸은 거예요. 약대를 타고 왔어요. 약대는 지치지도 않고 사람의 걸음보다는 크니까 2배로 빠르다고 생각합시다. 혹은 그 이상 빠를지도 모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년 이상을 와야 돼. 이게 반년 이상 왔다니까요. 와서 머물다가 다시 반년이 걸려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지, 잠시 유람한 것이 아니에요. 여념의 사람입니까? 왕국을 통치하는 왕인데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을 뒤로 하고 1년, 2년 걸려가지고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왔다는 정말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그 자세를, 그냥 집 앞에서 우리가 채소 가게 들르듯이 혹은 문방구 들으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돌아갔다. 그래서 왔다 그리고 갔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에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런데 그 사이가 있어. 그냥 왔다가 간 것이 아니야. 그 왔다 갔다는 것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왔는데 물었다, 질문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 놀랐다, 그리고 감탄했다, 그리고 선물을 드렸다, 그리고 돌아갔다 하는데, 이 동작을 전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이게 뭐가 떠올라요? 우리 권사님들은 뭐가 떠올라요? 왔다 갔다, 그리고 왔다, 그리고는 소문을 들은 것을 보고 드렸다, 질문을. 그리고 또한 응답을 받았다,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갔다 하면은 이 동작을 연결해 가지고 전체로 감안하면, 구조화하면은 뭐 같아요? 뭐 같지 않아요? 뭐가 떠올라요? 예배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왔죠? 힘들어 해갖고 가다 보니까 여기 걸려갖고 들어오신 분은 아니지? 그렇죠? 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삶의 질문 가지고 나왔죠? 응답을 받았어요. 안 맞는 응답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질문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응답을 받아야 돼.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받지 못하는 질문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랐다, 감탄했다. 그러니까 감탄했다는 말이, 아하,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저는 그 말 참 좋아하는데,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사라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 물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요? What is Christian faith? 그랬어요. 그러니까 It is 아하 experience 그랬어요. 그거는 아하하는 경험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하는 것은 아하 하고 놀라는, 감탄을 하는 체험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러 나왔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한 번도 감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 하면은 예배를, 하나님을 뵙지 못한 것이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때, 찬송을 부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읽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을 하면서 놀라야 돼요. 아하 익스페리언스, 아하 하는 체험이 있어요. 와, 하나님이시구나. 오, 성령이 오셨구나 하고 체험을 해야 돼.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물론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들 드려야 돼. 드림.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또 준비해 갖추고 오늘 찬송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찬송 준비를 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 말하자면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돼. 헌신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꼴불견이 되어요. 마트마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독교를 접했죠. 그러면서 7가지 꼴불견, without, 무엇이 없는 꼴불견, 무엇이 없는 꼴불견 7가지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돼요. worship without sacrifice. 그러니까 헌신이 없는 예배, 이게 제일 꼴불견이에요. 7가지 without 중에서 마지막 without, 제일 꼴불견. 이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이 뭐냐 하면은,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헌신이 없는 예배다 하면 제일 꼴불견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헌금걷자 그 얘기 아니에요. 내 심령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꼬 하는 그 헌신, 희생,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것으로, 정말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약대를 타고 왔다는 말고, 낙타를 타고 왔다는 말과 향품 하는 말에서 진한 아프리카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다른 데는 저 북방으로 가면은 잣나무와 백향목 이런 것들이 특산물일 거고, 내려가면은 향품, 상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드렸어요. 그리고는 삶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쫙 보면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본문이 딱 구분을 해가지고 특별히 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왔다, 찾아왔다, 질문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안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면 문제의식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모두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놀랐다. 아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들었던 것보다도 그건 절반도 안 되는구나. 너무 놀랐다. 그리고 드렸다. 헌신했다. 그리고 돌아갔다
하는 것이 하나의 예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외교적인 만남이 아니고 예배적인 그 행차,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읽는 겁니다. 예배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저 관광을 하겠어요. 아무리 뭐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일국을 통치하는 여왕이 1년 걸려갖고 와갖고 1년 걸려갖고 돌아갔다는데, 걸어갔다면은 그 와가지고 여기서 뭐 그걸 뭘 사이트 싱잉 하겠어요. 관광을 왜 하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뭘 했냐 하면은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빡빡합니다만 제가 준비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요 20세의 왕이 됐어요. 40년 통치하고 60세 전후에 죽었어요. 통치가 끝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58세, 60세, 62세, 뭐 하여튼 60세 전후에 있어요. 솔로몬은요 구약 성경의 제2저자예요. 모세가 가장 많이 썼고, 그러나 솔로몬은 우선 시편 속에 솔로몬이 쓴 시가 2개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솔로몬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많은 책을 쓴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모세 다음에 제2저자예요. 제3저자를 얘기하면 에스라쯤 될 거예요. 그 제2제자예요. 저자예요. 세컨드 오서예요. 이거. 그 굉장히 중요하고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신앙을 말하자면 썼다, 그런 얘기거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제일 첫 번째 쓴 것은 물론 뭐 하나님이 원저자죠. 그래서 오리지널 오소라고 그래요. 예? 원저자. 그런데 그 위에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의 그 오소는, 저자는 모세예요. 제1. 그럼 모세가 이 이스라엘 유대교를 모세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그 다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보면은 지금 20대 왕이 되어가지고 20의 왕이 되어갖고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면은, 이 솔로몬이 이 일이 있은 것은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40대일까요? 50대일까요? 60대일까요? 어느 것 같아요? 응? 본문에 좀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힌트, 아니 딱 연대가 써 있는 건 아니고 솔로몬이 몇 세 때 이 일이 있었다 그런 적을 쓴 것은 아닌데, 이때가 솔로몬 나이가 몇 세였다는 것을 쓰지는 않는데, 뭐라고 힌트가 나와 있냐면은 이 여인이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을 듣고 왔어요.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세상에 퍼졌어요. 굉장하다. 이 사람이 지은 왕궁과 그 성전이 어마어마해. 그 사람 또한 건물만 잔진 게 아니라 통치를 하는데 지혜가 어마어마하대 하는 소문이 세계에 퍼졌어. 그러려면은 이게 몇십 대일까요? 40대예요. 그죠? 40대예요. 이건요. 그러면은 불타는 사랑이 어디 나오죠? 솔로몬에? 아가스는요, 영어로는 Song of Songs 그래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게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 세상에서 노래 중에 노래가 뭐예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뭐 찬송가 다 거치고 밖에 나가고 대중가요라고 하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10곡을 아무거나 뽑아. 그래갖고 들어보면 9곡은 남녀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의 노래 중에 노래는 남녀의 사랑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때의 그 불타는 사랑인데, 솔로몬의 불타는 사랑 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건 언제 같아요? 20대 혹은 30대쯤 되겠지. 그죠? 40대 같지는 않죠. 이게 40대. 그러면 50대가 뭘까? 50대. 잠언. 교훈집이라고, 교훈집.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인생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 50대. 여러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좀 가르칠 만하죠? 이 나이 이르니까. 그전보다는. 예. 아니요? 예. 눈빛이 조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흔들리는 걸 보니까. 예. 50전 되면요, 동양에서 그래,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지천명. 그럼 뭐예요?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런 얘기거든. 50이.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격언집이 나와요. 잠언 혹은 잠언집 혹은 격언집. 격언집이 나와. 인생이란 말이지, 신앙이란 것은 말이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50은 돼야 설교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전에는 조금, 저도 했지만 그냥 거시기해. 예. 잘 모르는데 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인생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거야. 그냥 배운 거 갖고 하는 것이지 뭐. 근데 50쯤 되니까 눈이 떠지고 60대니까 또 떠지고 그러더라고. 자, 60대는 이순이라고 해서 귀가 순해진대요. 그죠? 환갑이라고 하죠. 환하는 것은 circulate, 돌았다는 얘기, 한 바퀴 돌았다. 갑 하는 것은 case of life, 인생의 모든 경우들. 그러니까 circulate all the cases of lives, 인생의 모든 경우들을 한 바퀴 다 돌았대. 60에. 근데 뭐 60에 어린애 같은 사람도 있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요, 환갑이란 뜻이 그 얘기예요. 예? 인생의 모든 경우들을 한 바퀴 다 도니까 60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귀가 순해지더라고. 그전엔 이해 안 되는 게 이해되더라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용서가 되더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 60이 되니까. 그게 이순이야. 그래서 귀가 순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정의, 자기 올바름, 나의 뭐 논리, 이것만 갖고 살았는데 그거 아니야. 그전에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전도서가 나옵니다. 전도서는 우리는 전도하는데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코헬레트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하면은 우리는 프리처 혹은 스피커 뭐 이런 뜻이에요. 프리처의 프리처, 설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원래 원문 그 구약 성경에 원래 갖고 있는 이름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전도서라고 하면 조금 오해를 해요. 우린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아니고 노년의 설교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딱 맞지. 50에 인생을 교훈하고 60에 이제는 인생을 설교하고 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인생이야. 그러면 그 앞에서 30에는 불타는 사랑을 했었고 20, 30에 그 다음에는 지금 이 본문은 40대라는 거예요. 40대. 불타는 사랑은 지나갔어. 그러나 아직까지 노년은 아니야. 막 맹활약을 하고 막 뻗쳐나가는 그런 때인데, 이때에 이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솔로몬의 치세 40년 동안에 20대는 어땠을까?
30대는 어땠을까? 40대는, 50대는, 60대는 하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10대로 다 끊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의 평균, 여기 제2 권사의 평균 연령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60 맞아요? 아니야? 55? 58? 절반? 어쨌든 간에 자꾸 깎으려고 들지 말아요. 그렇게 안 깎아도 돼. 한 해라도 깎겠다. 그래. 심정은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나이 먹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을 반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다 아름다워서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있는 것처럼 오점도 있겠지. 그죠? 여러분들도 오점도 있지. 그래도 봐줍니다. 그리고 다 넘어가 가지고 50의 인생을 내 자녀와 또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60에 내가 끝날 때에 내 인생을 설교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권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권사가 권할 권자거든. 인생을 권한다고 하는 게 결국 뭐겠어요? 인생을 교훈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설교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적어도 내가 인생이란 말이지, 얘야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나도 완전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만 내가 이렇게 인생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기까지의 이르는 우리 제2권사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